요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의미가 뭐죠? 늘, 네, 그죠? 같은 의미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수학 공부 잘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실 텐데, 네. 항상 이코로 쉬지 말고, 맞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쉬지 말고 이코로 범사에, 맞습니까? 그 범사에 이코로 항상,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다 같은 의미예요. 맞죠? 그러면 기쁨 이코르 기도 맞습니까? 기도 이코르 감사 맞습니까? 감사 이코르 기쁨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 국어사전을 보셔야죠. 국어사전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사전적인 의미가 늘이라는 같은 의미인데 기쁨, 기도, 감사가 같은 의미입니까? 여기에 문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같게 보는 거죠.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기쁨, 기도, 감사는 다른 의미죠. 다르죠. 그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동시에 하나로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의 패키지로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가?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하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옆분한테 여쭤보세요. 요즘 기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돼요? 기쁘세요? 원복자 집사님 요즘 기쁘세요? 아이, 뭐 그냥 쏘쏘해요. 기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만약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게 기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마음에 든다. 옷 사러 갔을 때 전순정 원사님 미네 데리고 옷 사러 가서 옷 보여주면서 미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옷 마음에 드니? 그래요. 그 뭐요? 이 옷 좋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야, 나 너 마음에 든다 하면은 무슨 말이요? 나 너 좋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내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가 뭐냐면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얻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야. 그죠? 여러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기쁩니까? 아니, 아직 기쁘지 않아요. 언제 기뻐요? 그거를 얻을 때.
내 마음에 백화점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기쁩니까? 아직 덜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 그래도 아직 덜 기뻐. 언제 기뻐요? 그거 샀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건데, 제가 그 파주 아울렛에 그 잠바, 겨울, 기억나시죠? 겨울 잠바를 하나 사려고, 갔어요. 저 하나 갔는데, 생각보다 옷이 비싼 거예요. 마음에는 드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제 옷이야. 그냥 딱 맞아. 그냥 딱, 이게 티가 나. 이제 옷에 귀티가 나. 그래서, 이 옷이 마음에 든다.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가지고, 그냥 놓고 집에 왔어. 집에 왔더니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 그 잠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잠바 그때 참 입은 아까워. 누가 사가면 안 되는데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막. 저희 아내가 그냥 좀 비싸도 사는 게 낫겠다.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든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원리는 그런 거예요. 기쁨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은 그걸 얻을 때 기쁩니다. 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소원이 생겨요?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요. 언제 기뻐요? 데이트할 때 기쁜 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는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쁩니다. 마음이 사업을 좋아해요. 사업을 좋아하는데 그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사업 성공이죠. 언제 기뻐요? 사업이 성공할 때. 내가 아무리 사업을 좋아해도 사업이 실패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쁨의 원리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얻을 수 있습니까? 현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으시죠?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이지 이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 뭐냐면 기쁨의 시작은 마음의 영역부터 시작되는데 내 마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안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맞죠?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내 마음이 그러면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 보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늘 천국의 기쁨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했더니 내 삶에 하늘 천국의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자리에는 뭐가 왔습니까? 문혜영도 내 마음의 자리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때요? 네. 성령 받으면
기쁘잖아요. 성령처럼 기쁨이 오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짜릿함은 있죠. 그때 그 순간에 짜릿함은 있지만 좀 지나면 목마르고 그리고 갈증이 납니다.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하루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 뭐 하면 될까요? 하루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목욕을 해라. 일주일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미장원을 가라. 한 달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자동차를 사라. 우리 남성분들은 자동차 새 차 사면 어때요? 한 달은 그 안에 살 거야 아마. 누가 긁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행복해. 그죠? 차 이러고 자도 행복해. 1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3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집을 사라. 그 다음은요? 없어요. 없어.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연한은 3년이면 족합니다. 3년도 오래 가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요, 시한부입니다. 지나면 그냥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항상 기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쁠 때 내 삶에 항상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요,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때요?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야, 이거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게 내려가고 뱅글뱅글 돌고 막 옆으로 가고 좌로로 가고 막 정신없이 갈 때에 그래도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하늘 천국의 기쁨 내 삶을 항상 기쁨의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365일 저 기도원 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365일 주님과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방송 중입니까? 하나님하고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쁠 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서 내 삶에 하늘 천국의 기쁨이 올 때 뭐가 열려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채널이. 하나님과 생방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교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생방송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의 군대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어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요, 담대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승리를 이루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여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쁜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담대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의 무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무능. 뭐냐?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네? 누구 책임입니까? 예언자가 어제 전화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예언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 예언자의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제 응답 받았는데요? 어제 응답 받았죠. 지금은 응답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누르고 땡기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과 생방송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응답받았어도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현상은 담대함인데 그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면 하늘 천국의 은혜의 기쁨으로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쁘게 되면 하나님과 늘 생방송으로 연결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늘 연결돼서 생방송을 살게 되면 뭘 느끼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과 감사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때인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니까 이야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냐. 하나님의 역사다. 들에 핀 꽃을 봅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올 수가 있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탄성이 찬송입니다. 감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거늘 내 삶 속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의 세트다. 늘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19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까 제가 항상 기쁘다 할 때 원리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늘 천국에 오를 때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 천국에 오를 때 내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항상 기쁘게 살아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항상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의 이 예자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에서 뭐가 제일로 좋은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로 좋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보시니까 내 깨닫는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구나. 이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돌잔치 가서 돌잡이를 구경하는데 요즘에 돌잡이 하는 이게 도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뭘 뽑았냐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좋아요? 요즘에 연예인 최고잖아요. 근데요, 그 엄마가 하는 말, 아니야, 이거 다시 그러더라고. 내려놓는 거, 빼앗아 내려놓는 거요. 그리고 뭘 쥐어주는지 아세요? 5만 원권 쥐어주고 우리 아들 돈 5만 원 잡아도 부자 될 거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벌되면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습니까? 물질로 오는 기쁨은 잠깐이요. 근심과 염려가 더 큽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룰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대통령 되면 뭐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가한테 옛날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 1등이 뭐였어요? 저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 뭐 되고 싶은 애들이 많으면 대통령 되고 싶다, 뭐 되고 싶다, 뭐 했어요? 근데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설문 초등학교 했더니 대통령인 꿈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갖고서는 그 설문하는 사람이 물어봤대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야, 왜 너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 되면요, 감옥 가요. 권력 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권력은요, 여러분,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더라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모르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모르는 석학은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어디 휙 날아가지 않고 든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감사의 지혜가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늘의 구원으로 항상 기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